3절입니다. 3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오늘 동행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난주 오후 시간에 우리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사랑에 대한 말씀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지 그런 말씀들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동행하려면, 부부간에도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동행하잖아요. 뜻이 같아야 동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그네들이 길을 가면서 뜻이 틀리면, 뜻이 합하지 않으면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동행을 할 수 있다. 뜻이 틀리면 동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거죠. 내 뜻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그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세요. 내 뜻은 이거니까 날 따라오세요. 이것은 정욕이 가득한 사람이죠. 때로는 이제 일치가 많이 돼요. 세월이 흘러가면, 믿음이 성숙해지면 내 마음의 소원이 거의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걸 많이 아니까 거의 구하는 것이 뜻이 일치가 많이 됩니다. 비록 우리 이제 빨리빨리 해주세요. 빨리빨리는 아니지만 주님의 뜻한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아무튼 세월이 흘러갈수록 내 뜻을 내려놓고 모두 다 하나님만 뜻을 이루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합한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무튼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도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방송 채널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 방송도 있고, YTN도 있고, 연합뉴스도 있고. 제가 주로 보는 것이 이제 연합뉴스, YTN, KBS 뉴스 이런 건데, 그 이제 가끔 가다가 기독교 방송 이런 것들도 보게 되는데, 요즘에는 유튜브가 얼마나 발달됐는지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이것이 좋은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또 장애가 될 수 있고 그래요. 아무튼 채널이 맞아야 돼. 우리 채널을 맞추잖아요. 극동방송 들으면 채널을 맞추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이클이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과 보조가 같은 그런 삶이 돼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거나 아니면 지도자를 막 따르지 않거나 이럴 때마다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꺼져가지고 돌아가야 되고, 또 불평해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이래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따라가는 거고, 머무르면 머무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면 오고. 그래서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동행이죠. 동행. 우리가 이제 네 사람이 메고 온 중풍병자를 천장,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용신할 수 없다,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내리잖아요.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사람이 동일한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은 빨리 가려고 하고 한 사람은 천천히 가고 이러면 보조가 안 맞잖아요. 높낮이도 맞아야 되잖아요. 높낮이도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전부 다 맞춰가지고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것처럼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죠. 부부간에도 그렇고 성도간에도 그렇고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다. 아무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예수님이 왜 이 네 사람의 중풍병자를 메고 왔을 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거든요. 데리고 온 사람,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면서 고쳐주었거든요. 오늘날은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자동차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나 이건 또 뭐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다 태워올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기 차를 통해서 이런 우리 성도들,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 잘 좀 태워오십시오. 오래 못 가더라고. 정말 잘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튼 이런 사람들도 잘 돌봐야 되는데, 오늘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 돌아보는 사람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아무튼 뜻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찬양대도 그렇잖아요. 찬양대도 삑 소리 나면 한 사람이 소리가 확 커버리면 화음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모든 사람들과 음을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연습하잖아요. 나 혼자 잘한다고 나 혼자 막 깨꼬리 소리처럼 높이 나면 소리가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대 화음을 높은 사람은 낮추고 낮춘 사람은 높이고, 이래서 잘 화음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맞춰야 되고, 또 같은 우리 여전도의 남선교회, 또 같은 성도들끼리도 이렇게 마음을 맞추어서 해야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신나게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틀리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무튼 좀 내 뜻을 좀 서로 간에 하나님 뜻에도 맞추려면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되지만, 또 우리가 성도끼리도 가능하면 좀 내 뜻만 주장하지 마시고 좀 내려놓으시고 잘 맞추어 나가는, 먼저 믿는 사람이 좀 내려놔야 돼요. 먼저 믿는 사람들, 한족 일꾼들이 대부분 좀 내려놔야 돼요. 내 목소리가 크면 이 교회에 혼란이 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좀 십자가 지고 내려놓으셔서 하나 되어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교회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죠. 기도하시는 분들이 주기도문을 많이 닮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기 말게 하시고, 이런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죠. 이 교회, 나는 제3사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소속된 교회, 우리라는 공동체.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서 집단 세례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 나 모두 다 우리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제 동행이라는 단어는 에녹이라는, 오늘 우리가 에녹 찬양 불렀잖아요.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좀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한번 찾아줘 보세요. 창세기 22장, 뭐 잘하는 말씀이에요. 익숙한 말씀. 22장 좀부터 볼게요. 그 부분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너는 본토가 아니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나무 짐을 지게 하시고 지우게 하시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함께 동행했다 그래요. 22장 6절 말씀해 보면, 22장 창세기 22장 6절 거기 보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이삭과 함께 동행했다. 그래서 부모 뜻을 받들어서 자녀들이 함께 예수를 믿고 함께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런 가정, 참 복된 것이죠. 부모는 예수를 믿는데 자녀는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은 참 좋지 않죠. 부모들의 마음이 좋지 않죠. 제가요 최근에요 어떤 귀한 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의 어르신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한테 물었어요. 그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냐고. 그랬더니 교회도 안 나오신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실망이 되고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장로님이고 아주 이 말만 하면 참 유명한 사람인데, 야, 자녀들이 어찌 그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좀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동행하면 좋을 텐데,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 아무리 기업체를 통해서 뭐 물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의 소원은 그러잖아요. 전부 다 누구든지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건데 자녀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참 안타깝겠어요.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다 장로 집안에 장로가 나오고 장로님들 집안에 이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이 나오고 또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일꾼들로 세워지는 거 볼 때 얼마나 좋은지요. 뜻이 같은 거죠. 부모의 뜻과 자녀의 뜻이 일치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일에 온 가정이 뜻을 합하면 참 복된 가정, 화목된 가정이 된대요. 뜻이 틀리면, 늘 엇갈리면 가정에 갈등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아무튼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예수를 믿는, 그리고 부부간의 남편의 믿음이 좀 연약한 것 같으면 아내가 좀 기도해서 좀 플러스 상승시키는 그런 일, 또 아내가 부족하면 남편이 기도해서 아내의 믿음을 올려서 함께 가는, 자녀들의 믿음이 연약하면 부모들이 기도해서 자녀의 믿음을 세우고, 또 부모의 믿음이 약하면 또 부모를 기도해서 함께 하나님을, 가정이 다 일심 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함께 동행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창세기 5장은 족보장입니다. 족보장. 죽었더라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특이하게 딱 기록된 한 사람이 있죠.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 사람, 에녹이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이 거듭난 날, 중생한 날, 다시 태어난 날, 그때가 언제냐면 65세입니다. 65세 전에는 에녹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난 때가 언제나 무드셀라를 낳고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종말이 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드셀라야 무드셀라야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세상의 끝이 온다, 종말이 온다, 이렇게 하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이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되어서, 그리고 그때서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몇 년 동안 동행했냐? 2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00년 동안.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옮겨가실 때까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래요. 꾸준히 변함없이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새벽에 보면서 학계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약속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있었다. 더 저런 게 눈에 띄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해서 꾸준히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요. 이 굴곡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굴곡이 심해.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육신의 못된 성질 때문에 굴곡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5년이 넘어가고 10년이 넘어가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육체의 정욕을 죽여가면서 조절 능력이 생겨요. 절제 능력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화가 나고 좀 막 가기 싫은 그런 것도 잘 조절하면서 계속 꾸준히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변함없는 동행이죠. 에녹이 이렇게 변함없이 꾸준하게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도 부흥회 끝나고 나면 그냥 아주 열심이고, 부흥회 끝나고 또 식어지면 쫙 식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비록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곡선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하는 그런 믿음, 그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했더니 죽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옮겨가는 거죠. 아주 우리 교회도 이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변함이 없이 날마다가 무서운 겁니다. 날마다 매일.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참 대단한 거예요.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죠. 그래서 300년을 동행했다 그래요. 그리고는 자녀들을 낳았으며, 요즘 시대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자녀도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자녀를 낳았다는 게 결코 쉬운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는 수도원, 그 불교는 절간에 가서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 만나지 않잖아요. 수도 닦잖아요. 그렇게 혼자 살면서 고무풍선에 담겨져서 저 공중에 올라가 가지고 둥둥둥둥 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산다는 거죠. 속상하게 하는 자녀도 있고, 또 부모의 마음을 잘 읽고는 말하기도 전에, 잔소리하기도 전에 착착착착 잘해주는 자녀가 있고, 요즘 뭐 대부분 자녀들이 착착착착 이렇게 잘해주는 자녀들이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부모가 야 너마 게임하지 마 공부해, TV 꺼, 이래야 끄고 대부분 하지만, 또 그 중에는 어떤 아이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코피를 흘려가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아주 그런 착한 자녀도 있고, 또 그냥 나갔다 하면 싸우고 오고, 친구 이빨을 부러뜨리고 오고, 남의 집에 그냥 농사를 망쳐놓고 오고, 이런 못된 자녀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살았다는 거죠. 이제 학교 간다고 하면, 오늘날 학교 간다고 하면, 우리 집도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8명의 자녀를 양육했으니까, 야 지금 생각하니까 대단해. 이거 학교 가려고, 야 차비 줘, 뭐 전과 사야 돼요, 전과비 줘요, 이럴 때마다 참 때로는 없어가지고 야 그냥 가라, 그래서 그냥 가기도 하고 그런 날도 있었지만, 아무튼 이런 학비 주세요 이런 말 졸르는 자녀도 있는 그런 가운데서, 또 자녀들이 여러 명이면 아프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성령이가 이제 뭐 지하 단칸방 아주 뭐 또 하여튼 그런 방에서 있다가 방이 하나, 아파트가 나와가지고 이사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사 좀 해주고 간다고, 이제 이사도 다 해주고 오지 못했는데 가봤는데요. 가면서 이제 요즘에 유튜브 방송 들을 수 있잖아요. 이영표 선수의 간증 나오는 유튜브 방송을 듣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월드컵 축구 끝나고 축구 선수 은퇴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젊은 나이에 은퇴했잖아요. 뭐 연세 많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 60대 넘어가지고 50대 후반에 은퇴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체육 선수니까 40대 초반이에요. 40대 안 돼서 아마 은퇴를 했어요. 그게 집에 있느니 막 못 견뎌요. 너무 힘들더라.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았는데 늦게 낳은 자녀가 있어. 자녀의 기저귀도 갈아주고 때로는 설거지도 하고 이러면서 살고 또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차를 태워주고 이런 일 하며 반복되는 생활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없을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깨달음이 오더래요. 네가 영표야, 네가 하는 큰 일이 무엇인 줄 아냐? 너 그 자녀를 위해서 기저귀 갈고 그 아내를 도와주고 설거지하고 학생들 너 자녀들 학교 데리러주고 이런 것들이 큰 일이다. 뭐 특별한 일이 큰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이 매사에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런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다. 그러니 뭐 큰 거 나에게 큰 거 해주세요. 큰 거 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지금 맡은 바 일,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적은 일이지만 그 적은 일에 내가 맡은 적은 일을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2달란트 남겼더니 그에게도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고을을 차지하라 그런 뭐 축복을 주었던 것처럼 적은 일하고 멸시하는 자는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일상생활로 살아가는 반복되는 그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날 모시고 하나님 내 곁에 있다 이게. 주님이 내 곁에 있다 이게. 다 바라보시고 있다 이게. 이런 가운데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제껴놓잖아요. 주님 빠이빠이. 그러니 막 때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소리치고 남편은 막 아내에게 소리치고 자녀에게 소리치고 그렇죠. 주님이 지켜본다고 하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아무튼 자녀를 낳으면서 동행했다. 그리고 24절은 그래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서 세상에 다시 있지 않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장례식 가운데 임태성 집사님도 젊은 나이지만 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는데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조규태 집사님이요. 70이 안 되셔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이 장례식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랬더니 이 에녹이 딱 떠오르라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요. 하나님 데려가셨다. 좋은 곳으로 데려가. 하나님이 데려가는데 어디로 데려갑니까? 천국으로 데려가시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타깝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가 가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얼마나 좁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연세 많으신 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한번 찾아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를 옮기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3번 나오잖아요. 옮겨졌으니 옮기심으로 옮기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는 전부 다 옮기기 전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이잖아요. 전에 에녹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면 돼요.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코로나 시대지만 이렇게 참여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이런 것 작은 것 같지만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히 막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건강한 동안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저는 또 이 홍정남 집사님 가서 특별하더라고요. 나오지 않더라도 예물을 꼭 보내줘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예물 드리는 것, 이것도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누가 뭐 하라고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차원에서 드려지는 것들이 다 기억되는 거죠. 그것이 전부 다 벽돌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 내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어지고 있어요. 옮기기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잘 알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떠나가서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 처소를 만들면, 다 완성하면 너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처소가 완성된 사람, 하늘나라의 집이 된 사람은 야, 너 집 다 됐다. 대문까지 벽지까지 다 바르고 너희 집안에 가구까지 다 넣어놨다. 야, 가자 하고 말입니다. 천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에녹처럼 가면 돼요. 그것도 우리가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엘리야 타고 가는 거, 신공이승, 하나님이 만든 신공이승을 타고 가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 타고 딱 하나님 나라로 가잖아요. 차비 안 내요. 차비도 없이 딱 들어가면 집 산다고 막 요즘 얼마나 집값이 비쌉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저 지어놓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찬송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향기롭게 올라간 그것이 다 재료가 되어서 지어진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이 땅에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보면, 골로새서 1장 13절 거기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 권세 아래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셨다. 영적으로 깨달으면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가 뭐 부활절 때 주로 보는 말씀들인데, 5장 24절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참말로 참말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내가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겠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는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이 영원을 멸하셨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예수 못 믿어서, 안 믿는 사람은 옮겨가는데 어디로 옮겨가냐? 지옥으로 옮겨가요. 불구덩이로 옮겨가요. 저주 중에 저주는 불구덩이 속에 옮겨지는 것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다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 죽음이 없는 곳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니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서 1장에 보면,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어요. 에녹이 얼마나 신령한지, 자,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자,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유다서는 잘 찾아가네. 유다서 1장 14절. 유다서가 고등학생들이 교회 다녀도 어디에 있는지 잘 못 찾는 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바댜서가 뭐 한 장인지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헤맬 수 있는데, 야, 유다서 잘 찾네. 하여튼
참 감사해요.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그래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에녹은요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재림에 올 것을 말씀했어요. 보았어요. 영적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예언하잖아요. 수많은 거룩한 자, 천군 천사들, 먼저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는 거죠. 재림의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서, 뭇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심판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15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경건치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제가 수요일 날 유다서를 강의하면서 이 말씀도 계속 반복해서 보았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행위, 일한 것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는 말을 심판한다고 했어요. 경건하지 않는 행위, 행동, 이것을 심판하시고 경건하지 않게 말한 모든 말, 주를 거스려 한 말,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아모스 3장 말씀에 두 사람의 뜻이 같이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우리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를 좀 포기하고 부인하고 늘 하나님의 사이클,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추어서 지금까지도 동행해 오셨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죠. 지금까지 온 시간들이 아깝잖아요. 계속해서 시험은 있어요. 시험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꼭 우리의 인생이 파도 치는 것과 같아요. 다 철썩 쳐오잖아요. 철썩 쳐오면 또 한번 흔들리고 철썩 쳐오면 한번 흔들리고 막 태풍이 몰아쳐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들이 굳세지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보조대로 더 빨리 가려고도 하지 마시고 주님의 보조에 맞추어서 살면서 에녹처럼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